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0장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에 봄비 때에 1장 1절 10장 1절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말씀에 참 어떤 포괄성, 어떤 또 포괄성이면서 굉장하게 어떤 직설적인 그런 요소. 하나님의 인간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어떤 심중을 인간에게 나타내는 어떤 방편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는 표현 형틀, 이거 자체가 인간이 쓰는 언어를 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는 어떤 뜻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 언어, 그 요소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죠. 그거 성경이란 이 내용을 이제 그런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읽는 이 스가랴서 같은 이런 표현에, 스가랴서 10장에 있는 표현에 봄비 때에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를 구하라는 건데,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구하라. 봄비 때 여호와. 그래갖고 한 칸 띄우는 거예요. 어떤 여호와냐 이거죠. 어떤 여호와. 봄비 때의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 함축된 이 표현, 그리고 이거 포괄성, 이게 집약적으로 어떤 함축은 돼 있는데, 이건 또 포함하고 있는 그 범위가 어마어마한 범위를 두고, 어마어마한 범위라는 것은 또 여러 요소, 다양한 계층, 다양한 환경, 그 속에서 얼마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다 이거죠.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구하라. 비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 여호와께 구하라 하는 것도 비를 구하라. 비를 구해야 될 요소가 있고, 그거는 봄비잖아. 봄비. 거기 10장 1절에서 장을 이렇게 구분했는데, 장 구분할 때야 이런 것 어떤 구분하려고, 기록할 때야 어떤 구분하기 위해서 기록은 되어진 건 아닌데, 마침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10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10장의 내용을 이래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밝은 거예요. 스가랴에서 이제 그런 거 많이 보잖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표현하는 10장, 스가랴서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스가랴서 1장 2절에 진노, 큰 진노를 나타내는 내용인데, 그것이 어떤 형태하고 관계되느냐? 하나님의 성전하고 관계되는 거죠. 성전. 그러면서 8장 이렇게 넘어오고 9장 넘어오면서 마치 이 말씀을 듣는 들에게 큰 위로, 크게 좋아지는 거, 번영, 회복, 이런 내용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있단 말이에요. 섞여 있는 거예요. 굉장하게 참 아름다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선한 어떤 광경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장에 들어오는데 그 내용이 이제 정리를 이제 전체로 이제 버무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또한 어떤 아름다운 어떤 것을 바라보는 밝은 것을 바라보는 소망 그런 까지 10장에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이런 어떤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10장 1절을 일단 제껴놓고 그것이 이제 1장 1절에 전체를 다 함축하고 있는데 2절 3절을 이래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맞아요. 2절 3절에 보니까 복술자가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고 백성들이 공고를 당한다.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다. 3절 보니까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란다. 그러잖아요. 수염소들을 벌한다. 이스라엘이 전쟁의 준마 같다. 전쟁이란 요소가 들어가는 것, 이런 거, 전쟁 상황, 노한다. 이게 스가랴서 전체에 있는 내용을 지금 여기 2절에다가 엮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6절에 이래 보니까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 같다. 그들이 내게 버리움이 없었음 같다. 버리움, 이거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내게 버리움이 없었음 같다. 이죠? 같이 되리라. 아직까지 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버리운다라는 것을 어쩌면 버리지 않았으면은 이 버리움이 없었음 같다라는 그 표현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역사 가운데 보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버리웠다라는 것을 인식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정도로 이스라엘의 2000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 2000년의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 장에서는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그래 와서 그렇지 그건 그렇게 해석 안 하면은 완전히 버린 기죠. 하나님이 버린 거고 버리움을 받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온 세계 인류 가운데 그렇게 나타내고 그리고 교황 제도에서 나타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꾸준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왜냐하면 역사가 없고 나라가 없는 형태로 막 유리하고 돌아다니니까 마음 놓고 버림받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라 족속이기 때문에 교황이 교회 이름으로 마음껏 공격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 그 당시에 스가랴 시대에는 이런 표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다 그러면 바벨론에 있었던 그 사건, 그다음에 안 그러면 저 애굽에 있었던 사건 이런 거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내어버리움이 어떤 연상은 되더라도 그러나 이 글을 기록할 때는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또 무마될 수 있는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같이 포함하고요. 애굽, 바벨론 그러고 또 2000년의 인류 역사 그걸 우리는 다 보는 거예요. 보면서 어떻게 왜 이런 표현을 했겠지? 왜 버리운다는 표현이 버리움이 없어서 갖게 되리라. 이런 표현 아주 묘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9절에 보니까 9절에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생존하여 돌아온다. 분명히 밝은 겁니다. 밝은 거예요. 그러나 다 생존하여 돌아오리라. 한마디 말. 다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고개가 옆으로 잘래잘래 흔들죠. 위로가 되어지는 그 위로가 아니고 다 그러면은 아닌데 하는 거예요. 아닐 것 같다. 걸어온 걸음으로 보면 그래요. 역사를 쭉 해서 지나온 걸 보면은 다 생존하여 돌아오리라. 바벨론에서 다 돌아왔느냐? 지금 현재 그래요?
그리고 200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가운데서 우리가 볼 때 다 생존하여 돌아왔느냐? 그냥 이 말은 인류 역사 가운데 2000년 지난 동안에 그냥 다른 나라 사람들이 죽을 때 뭐 같이 죽고 코로 숨쉬고 있는데 같이 숨쉬고 그냥 버물려 있으면서 아무 표도 안 나고 늘 해오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했느냐? 그들에게는 참 뼈아픈 분명한 버림받은 세월 속에서의 고통, 그리고 나중에 1945년쯤에 있어서 홀로코스트라는 유대인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 악명 높은 홀로코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600만 명이 죽는 단시간 내에 1933년부터 나치스 교황하고 나치스 조약이 있었던 그 시점 1933년부터 시작해서 1945년 그까지 600만 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불과 10년 정도예요. 그리고 1096년에 그 십자군 전쟁의 200년간 이 엄청난 기간이 있었는데 다 생존하여 돌아온다 하면은 이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이제 함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12절에 보니 11절에 이제 그런 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고해를 지나게 되고 12절에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케 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데 또 견고하게 의지하는데 그런 요소들이 어쩌면 필요했을 것 같아. 그런 그 어려운 고해가 있었음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는 그 요소가 됐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면서 아하, 참 고난이 유익이라 하는 그 표현의 말씀도 연결되면서 욥기에서 나타나는 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 하는 이런 어떤 발전되어지는 하나님에게 접근시키는 하나님을 더 믿음을 견고케 하는데 하나님은 어찌 보면 진노라고 하는 사탄을 향하는 진노, 사탄에게 향하는 진노, 대상이 사탄을 향하는 진노고 사탄에서 볼 때의 저주, 그 저주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사탄이 저주락하는 그 저주를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받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 내리는 저주를 인간이 받고 있다 하는 이런 어떤 연결되어지는 부분에 인간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진노, 또 인간이 그것을 수용하면서 표현하는 저주라는 그 요소는 어쩌면은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의지하게 하는 데에 밝은 요소에서 쓰임받는 그 내용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12장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1절에 있는 봄비때라는 것은 봄비가 내리는 때잖아요. 봄비가. 그럴 때에 봄비가 내리는 때에 비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비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구하느냐? 여호와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봄비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근데 그것을 여호와께 구하라. 그 여호와께라고 하는 말씀에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냥 비만 주면 되는데 왜 그것을 번개라는 이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나타내느냐라는 거죠. 요 내용이 우리가 2장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내용이 번개를 낸다라는 그 요소하고 연결시킬 수 없을까라는 거죠. 연결될 수 있는 어떤 표현은 되겠다. 비하고는 관계없을 것 같은데 번개를 내는 여호와. 우리는 번개라는 내용하고 비하고 연결이 지금은 알아요.
2000년 동안 지금 현재 2012년 이후에 있는 우리 거의 인류는 번개 치는 거하고 비 내리는 거하고 연결은 합니다. 왜냐하면 전해 들었으니까. 아, 구름과 구름끼리 이래 맞부딪혀서 그러니까 그래 되면 비가 소낙비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 번개가 오면은 비가 오는 것은 당연해. 이거는 우리가 주어진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들려지는 지식 가지고 접근할 때 번개 치는 거하고 비 오는 거하고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는 이 기록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표현,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나타낼 때에 이렇게 글로서 기록할 때는요, 그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함께 이것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왜 번개를 내는? 그냥 비를 구하면 되는 건데 번개를 내는 했을까 했을 적에 스가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진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가는 그 표현 속에서 즉 고해를 지나 11절에 있는 고해를 지나 버리움을 당한 것 같은 역사 그것을 품고 있으면서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는 그 어떤 내용이 10장 1절에 있는 이 요소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봄비 때에 하는 이 때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봄비 때에 구하는 거예요. 봄비 때에. 우리가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우리 과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진노 이런 요소를 지금 우리가 나타내는 개인에게 있어서 살아있을 때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여기에는요 다 해당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여기는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즉 봄비 때라고 하는 이 요소는 내 개인에게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적어도 이 때라고 하는 이 요소는 내가 살아있을 때라고 하는 이 내용하고 분명히 언급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지 않고 내 개인이 이 글을 읽는 개인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여기서 아무런 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다면 어느 인간이든지 다 봄비 때에 여호와 즉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단 말이야. 모든 인간들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비를 구하지 말아야 될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데 2절 3절에 보니까 그런 비를 구해야 되는 사람, 때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자리가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내가 구해야 되는지 안 구해야 되는지 자체를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목자예요. 목자. 구분되어지네. 사람 간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구해야 되는데 먼저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 그게 목자인데 목자가 엉뚱한 일을 한다. 목자가 목자로서 나타내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은 대체로 엉뚱한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엉뚱한 일을 하는 이런 때 이런 것을 보는 이 자체를 현재적으로 보라. 현재적으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을 보면 안 되는 거고 기록됐으니까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덮어둘 것이 아니라 지금 봐야 돼. 지금.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교황의 교황제도가 뻗어시 살아있고 잘못이 버젓어 지나왔던 인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잘못되어지는 이 교황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교황의 자리를 인정하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는 이런 요소, 이게 다 목자로서의 딴 데 걷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아주 최근에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기독교로 인해서 지금 곧 4.13 이번 주가 이제 총선이잖아요. 총선 4월 13일. 오늘이 4월 10일이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총선인데 기독교 이름으로 정당을 만들어서 그것이 원로 목사들이 들어가고 이게 엉터리 복술자 사수를 행하는 행위와 똑같다는 것을 이걸요 목사들이 이걸 표현하지 못하고 이걸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당 정치, 정당을 정치할 수 있는 개인은 얼마든지 되지만 교회 이름으로 정당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게 교황을 인정하는 것 똑같고 교황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똑같고 중국 공산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국의 공산당이나 교회 이름으로 정당 만드는 게 똑같은 거예요. 정당의 성격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거 지대로 파악도 못하고 거기에 목자들이 그 짓을 행한단 말이에요. 2절 3절에 봄비 봄비 지금 봄이잖아. 지금 4월 달에 봄 목자들이 허탄한 것을 말하고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고 위로함이 헛되고 그래서 3절에 목자들에게 노를 바란다라는 거죠. 수염소들을 벌한다라는 거죠. 요런 내용을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있는 교회의 상황, 바른 길을 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보여주지 않는 실질적인 그 속에 내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얼마나 내 개인이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절실히 요구하느냐. 여기서 우리가요 번개를 내는 여호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이 모든 사람이 앞선 사람만 따라서 그냥 멀쩡히 따라가 저기 옳거니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코로 숨을 쉬는 한 사람이 교회조차 지금 엉뚱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분명히 보여주는데 이것이 고해를 지나는 분명한 하나의 표징으로 우리 인류사의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 번개를 내는 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고 그냥 따라만 가면 앞선 사람 그냥 잘 가겠거니 하고 무조건 따라가다면요 목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일을 하는데 갇히고 막 버물려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